네, 사람이 살면서 늘 어떤 것을 결정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에도 뭔가를 결정하셨을 거예요. 오늘 교회를 나갈 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아마 옷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결정하고 입고 나오셨을 겁니다. 물론 뭐 옷이 한 벌밖에 없으면 뭐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또 뭘 먹을 때에도 뭐 오늘처럼 명절이 되면 이렇게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음식들이 있지만 평소 때는 이제 늘 무엇을 먹을까 그것을 또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것도 결정 중에 하나가 되어지게 되죠. 늘 이렇게 사람들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하는 결정에는 두 가지의 결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쉬운 결정이 있고 어려운 결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그 일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쉽다 어렵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결정, 그게 쉬운 결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늘 이제 중국 음식점을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오늘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그 가운데에서 갈등을 일으키죠. 하도 그렇게 갈등을 많이 일으키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먹는 그런 그 음식 짬짜면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짬뽕을 먹든 짜장면을 먹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어그러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미치지 않는 영향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은 쉬운 결정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반면에 어려운 결정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서 과를 정하는데 내가 앞으로 뭘 전공할 것인가 그거를 정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를 정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진로,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졸업 후에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할 것인가, 물론 뭐 요즘은 취업 절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디나 그저 취업만 되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원하는 직장을 두세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어디를 내가 지원을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정말 뭐 그런 두세 군데의 직장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자기네 회사로 오라 그러면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어떤 회사에 더 비전이 있고 어떤 회사로 갔을 때 내가 더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할까 뭐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고민이 되고 선택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선택의 문제가 놓여지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그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내가 선택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보통은 나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유리한 대로 결정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반드시 낳는다 그렇게 보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할 때에 우리의 기준을 어떻게 보면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결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결정, 그 결정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엄청난 고민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앞두고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그런 고민, 예수님의 그 마음의 어려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고민에 지금 흔적이 있어요. 내가 정말 너무나도 고민하여서 어떻게 되었다 그랬어요?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마음 상태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신데 예수님이 지금 고민이 많다고 해서 정말 죽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너무 지금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무려 3번이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결정을 해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3년을 그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또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오늘 여기서 3년간 목회를 하다가 어디 지방에서 하다가 그리고는 서울로 가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아이고 다 영전에서 글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의 여정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 즉 그가 감옥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는 심지어는 죽을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가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어려움의 길, 가시밭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바울이 가지 않도록 만류하는 거예요. 왜 섣불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거기 가면은 당신은 분명히 죽게 될 건데 거기 안 가고도 이곳에서 여태까지 3년 동안 열심히 정말 많은 교우들과 더불어서 목회를 했는데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느냐, 뭐 그런 식의 만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뜻을 향하여서, 인도하심을 따른 그 길을 향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이익과 유익보다 우선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우리는 그 길을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지금 바울과 같은 이런 상황,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길이고 내 유익대로 하고자 하니 내 마음에 지금 참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어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바울의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선한 길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곳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는 거죠? 결박과 환난이 있게 될 거다. 그걸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 뻔히 그와 같은 길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 길로 뭐하러 가겠어요? 다 피해 가려고 하든지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지.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24절과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참 슬픈 얘기면서 참 그 가운데 결의에 찬 결단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달려가는 길, 그 길이 비록 결박과 환난과 심지어는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 목숨조차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그 길로 가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다 꽃길을 원하고, 우리는 다 넓고 화려하고 정말 잘 닦여져 있는 그 길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좁은 길, 고난의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길이요, 정말 가시밭길이요, 어려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길들 속에는 분명히 혹독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결정에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우리가 단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처해지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어려움의 대가만을 얘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가를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편한 길을 원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달콤한 열매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도 나의 삶에 어려움이 없이 그저 만사 형통되어지는 것,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의 길은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열매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겨울철을 지나야 됩니다. 거기에 비료가 뿌려져야 돼요. 거름이 주어져야 돼요. 때에 따라서 물을 줘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풀이 자라면 풀을 뽑아줘야 돼요. 그런 대가가 있어져야만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울의 헌신이 필요했고 바울의 결단이 필요했고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는 결박과 환난의 과정이 거기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정말 꽃길을 원하고 넓은 길, 화려한 길, 그 길들 속에서만 우리가 걸어가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세속적인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십니까? 오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알아요. 그 길을 모르고 그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요. 아는데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가가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가를 한번 지불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로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맺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내가 어렵고 고난의 그 시간들을 내가 겪으면서도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정말 목숨을 걸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대가를 자꾸 피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길은 예수님의 길, 사도 바울의 길, 우리가 찬양으로는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길을 회피한 채
그저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자 하는 그 길, 넓은 길, 꽃길, 좋은 길, 그 길로만 가고자 하는 일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길이라고만 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삶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길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 그 열매들을 맺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저 대가만, 그래서 우리의 길은 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피폐해져 있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번째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때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그곳에서 죽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이요, 바울을 그래 잘 가시오 그렇게 보내지 않아요. 오늘 본문 여러분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이 내가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가면은 결박당할 거고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사명과 복음을 위해서 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이 그 헤어지는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눈물로 전송을 해요.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격려하고 그들이 바울을 보낼 때 바울이여, 당신은 지금 혼자 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남아 있지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바울을 파송하는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처음에는 믿음의 결단으로 난 거기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떡하겠어요?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불안함도 생길 수 있고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으로 결단을 해도 당장 우리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자꾸 흔들려요. 근데 거기에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거죠. 함께 울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바울은 힘을 낼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다시금 믿음의 회복을 이룰 수가 있고, 바울은 다시금 성령의 붙드심을 경험하며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옆에 누가 있습니까? 정말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만큼? 어떤 경우는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유는 알죠.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누군가에게 나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앞에서는 위로하고 그 앞에서는 기도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얘기가 돌고 돌아서 그냥 이상한 얘기로 나 귀에 들리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딱 자기 가슴에만 묻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끙끙거리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오늘 더군다나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개인주의화된 그런 사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나안 성도, 어떤 성도인지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고는 어디에 있어요? 집에서 요즘 뭐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실시간으로 다 유튜브로 예배 방송하죠. 또 기독교 텔레비전 틀면은 거기에서 또 좋은 목사님 말씀들이 나오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 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줄 하나는 끊어지기가 쉽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늘 해왔던 것,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할 건데 지금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통독을 늘 1년에 한 번씩 90일 대작전 해서 90일 동안 성경 통독을 하는 그걸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뭐 석 달 반, 넉 달 가까이 그 이제 하게 되는데 뭐 휴일이 빠지기 때문에 이제 90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거의 한 뭐 95% 이상이 성경 일독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보고 뭐 지금 주보에도 이렇게 성경 일독해서 나오지만 그냥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고 안 하시는 분은 그냥 처음에 좀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잘 못해요 그 일들이. 근데 그렇게 성공률이 높은 이유가 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매일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내가 정해진 분량의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읽고 그리고 나서 요즘은 뭐 이 카톡이나 이런 그 방들을 만들어서 메시지로 올릴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내가 분량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분량의 그 책을 읽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거 올리는 거 다 했습니다. 그거를 카톡에다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다 체크해서 일주일마다 저한테 그걸 확인받도록 했어요. 강제성을 띈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카톡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는 어느 집사님이 나 성경 읽었다고 올리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성경 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쟁이 돼서 빨리 읽어서 거기다 올려야지. 그리고는 또 읽고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힘든 여정, 여러분 90일 동안 성경 일독하는 것이 그냥 뭐 집에서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에게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으나 직장 생활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일들이. 그런데 그걸 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는 뭐냐면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주일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부분적으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본인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을 성경을 읽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대단히 적어요. 근데 이 일들을 통하여서 서로 간에 붙잡아 주니까, 서로 간에 그것을 읽도록 격려해 주니까 그걸 읽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끙끙거리다가 나 혼자서 넘어지고 나 혼자서 쓰러지고 나 혼자서 시험 들고 그러다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필요해요. 함께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가지고 나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어떤 경우는요,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누굴 통해서 들어서 제가 전화를 드려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듣고 나서 제가 왜 얘기를 안 하셨냐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른 것으로도 머리 아프고 복잡하실 텐데 굳이 저까지 뭐 그거 얘기해가지고 힘들게 할 그럴 이유가 없어서 그냥 얘기 안 했어요. 그런 경우를 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양이 쥐 생각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성도가 취해야 될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함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을 살피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위로하고 살피는 것이죠. 돌보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서로 간에 서로 살피고 서로 간에 우리가 함께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바울도요, 마음의 괴로움이 있고 할 때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바울 시대에도 수근수근거린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 시대에도 바울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런 수근수근거림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의 그 기도가 나에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되지만 그것이 무서워서, 소위 말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그것이 무서워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하는 것, 그건 더 문제예요. 그건 손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고난을 준비시켜 주실 때에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셨고, 바울을 위로하도록 하셨고, 바울을 격려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지만 그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그가 결단한 대로 그의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위를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평강교회가 그저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자기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그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어느 집사님, 권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권사님들이 우르르 모이는 거예요. 다. 그리고는 어때요? 그분을 위해서 그냥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주에 그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저 모여서 우리가 친목 친교 나누고 그저 우리가 얼굴 보고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덕담이나 하고 그런 공동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속에는 우리의 삶을 나눔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함께 그것을 위해서 정말 내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평강교회 내에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가대 우리 찬양대 대원에 문제가 있어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찬양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아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선교의 식구 중에 누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 창피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고난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 마음으로도 단단하게 붙들어 주셔서 준비시켜 주신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를 위해 위로하는 사람, 그를 위해 격려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그 환난의 길, 결박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제가 많이 배워서예요? 제가 잘나서예요? 제가 이런저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저는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목사입니다. 보잘것없는 목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격려,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력자로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 시험에 들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기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순종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저하지 않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계속 말려요.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가이사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띠 주인이 있는데 바울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이 띠 주인을 이 띠로 그냥 결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거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손에 넘겨주게 될 거다. 그 뒤에는 뻔한 것 아니겠어요? 예. 뻔한 그런 것이니까 가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몰라서 그런 것이겠어요? 알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가지 말라 그래요. 사람들은 핑계 대는 거 좋아합니다. 누구도 가지 말라 그러고 누구도 가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면 안 가면 좋잖아요. 핑계거리가 되죠. 누구도 가지 말라 그러고 누구도 가지 말라 그러는데, 교회 속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도 가지 말라 그러고 장로도 가지 말라 그러고 다 가지 말라 그러면 목사님도 가지 말라 그러는데 장로님도 가지 말라 그러는데 뭐 그냥 포기하지. 그 핑계거리가 딱 좋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21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담대함으로 굳은 믿음으로 뿌리쳐요. 여러분, 주변 사람의 얘기가 핑계거리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야기가 되면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앞길을 신앙 고백으로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막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답니까? 누가 예수님을 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얘기가 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 다 말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을 잘 잡고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바울이 뿌리쳤어요. 죽을 것도 내가 각오한다. 그랬더니 21장 14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요.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한 계획, 바울을 통한 여정,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자꾸 잃어버리니까 상황만 보이는 거죠.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죠. 바울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당하는 환난과 결박과 죽음의 공포만을 생각하면 어떻게 순종함으로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그 일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해요. 우리는 넘어져요.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게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처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모범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생각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것을 아뢰는 것이 기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뜻을 아뢰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하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항상 마지막에 붙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내 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뜻대로,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간다고 해서,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내 삶이 그 결정 속에서 내 삶에 어그러짐이나 문제가 있느냐?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든 여정 가고 싶지 않아요. 더군다나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이와 같은 여정 아무도 원치 않아요.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뜻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기로 다짐하고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지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 못 져요.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면 자기 뜻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유리한 것, 내가 좋은 것,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뭘 원하시나, 하나님 뭘 기뻐하시나,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자니 뭔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근데 내 뜻을 쫓아가고자 하니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이 있으세요? 우리의 선택이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살게 되어집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 같고,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실패가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결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뜻 앞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비록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맺게 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